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 그러나 아직까지 죄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도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살아있고, 또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은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는다는 것,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도 죽어 있고 몸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은 그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의 몸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몸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죽은 것처럼, 바로 우리의 육신이 2013년 오늘까지도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몸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자, 로마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사망이 왜 오게 되는가? 자, 죽음이라는 것,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우리 몸이 죽는 것, 왜 몸이 죽게 되는가? 바로 죄의 종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지만 몸은 죄의 종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이 악한 것이 아니지만, 몸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몸 속에 거하는 죄, 우리 육신에 있는 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으로 우리의 몸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아직 이 죄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도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몸이, 그 육신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였다는 사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었던 바울이 탄식을 하였다는 것. 예수를 안 믿었을 때의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의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몸의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몸에 있는 죄를 누가 속죄를 하여야 됩니다. 몸에 있는 죄가 속하여지지 아니하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몸에 그 죄를 누가 속하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이 죽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죄를 누가 속하지 아니하면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도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고, 우리의 몸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 이 비밀들을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식으로 이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이 일을 판단을 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고,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으로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현재 주님께서는 의의 나무들이 이 비밀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현재 의의 나무들은
이 비밀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그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고,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그 죄를 지고 가게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가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감으로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 몸에 있는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이 그가 바로 지혜이고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죄를 담당하는 그 아세셀을 위한 염소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숨겨 놓으셨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탄식하여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의 몸도 이제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왜 사는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이 먼저 왜 홀연히 변화가 되는가?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변화가 된다면 후 3년 만에 이 땅에 남겨질 자가 왜 남게 되는지,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왜 그들이 그때까지 남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바로 우리 몸까지도 살리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지혜로서 이 지혜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지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로 몸까지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위에서 났고 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것, 그가 태초에 하늘에서 났고 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 몸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환난날에 그 산으로 피하여 남은 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들에게 이 지혜의 비밀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미 이 다 비밀을 알고 있고,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의의 나무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지혜의 교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도를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이 길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간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영혼은 의의 길로 가지만 그 몸은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아직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그 영혼과 더불어서 몸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길이 우리의 몸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탐로해서 바로 벗어나는 길이 되어지고, 바로 우리의 몸이 속량함을 받아서 썩어짐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을 하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허물과 이 죄,
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이 허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허물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현재의 믿음만으로는 이 허물과 죄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믿음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죄로부터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 허물과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교훈 위에 교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이하에 보면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이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이 허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 죄가 바로 이 숨은 허물이 되겠습니다. 이 숨어있는 허물, 이 내 속에 거하는 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위에 교훈이 되겠고, 바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이 몸에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통해서 이 큰 죄가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되겠고, 이 길은 바로 교훈 위에 교훈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백성들은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바로 여호와의 법이고,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 되겠고, 이 교훈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따라갈 때,
이 교훈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 숨은 허물에서 이 큰 죄가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여호와의 법이고 지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제 몸까지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지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켜서 상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고를 누가 받겠는가? 이 말씀을 누가 지키겠는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켜서 큰 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기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이는 패역한 백성이다.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을 말하는 자식들이라는 것.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자,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미리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것이 바른 것인데 이것이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자, 바른 길을 버리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바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지혜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이 패역한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는 것. 이 바른 것이, 이 바른 길이 바로 여호와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법을 말하는, 그 여호와의 법을 말씀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이 패역한 백성들이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바른 길을 가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현재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현재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현재 바른 길,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법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는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많은 것을 보아도 주의하지를 않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를 아니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아도 들어도 지키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통해서 이 교훈을 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의는, 여호와의 의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냄을 받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이 교훈을 크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도 많은 것을 볼지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자, 누가 앞으로 올 일을 삼가 듣고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기울여서 듣지 않는 자들, 그 야곱을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온 자이고 그는 위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아니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교훈을 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훈을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 교훈을 순종하지를 아니합니다. 이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다녀야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길로 그 교훈을 순종을 해야 그 숨은 허물에서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다니지 아니하는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것. 이 교훈은 바로 교훈 위에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길로 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길로 다녀야 하고 이 교훈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교훈은 의의 교훈이고, 이 교훈은 하늘의 일이고, 이 교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공의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로 그들의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 그 허물이, 그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을 한다는 것. 이 죄는 바로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도리어 불순종하고 그 의를 대적을 하고 그 의에 대해서 회방을 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교훈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 되고 우리의 죄라는 것. 그 하늘의 일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을 합니다. 여호와를 속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도리어 포악과 패역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숨은 허물이 되겠고 우리의 큰 죄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도리어 포악과 패역을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탈자들에게 붙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자, 맹인, 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다고 하였습니다.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자, 깜깜한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대낮에도 어두울 때까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환란이 임할 때 이제 튼튼한 자들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자, 이제 백성들에게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맹인같이 담을 더듬게 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결국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의 교훈만 지켜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몸도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교훈에는 그 몸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는 그 몸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십자가의 교훈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8장 20절 이하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자,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교훈도 우리 주님이 주신 법이고,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도 우리 주님이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바로 여호와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법을 따라가면 바로 그 법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따라가면 우리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제 깨닫고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깨닫고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인내로 얻을 수가 있어도 여러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법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몸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맹인같이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있을 때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하늘로부터 난 소리, 이 소리를,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난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소리, 더 확실한 것, 그 하늘로부터 난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경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 성경에 있는 예언,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늘로부터 난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이 더 확실한 예언을 따라가십시오. 이 예언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 이 성경의 예언은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하늘로부터 난 그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데서 헤매지를 않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이 율법과 이 증거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삶과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난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